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9월 10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그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있었던 그 항해 중에 있었던 일 중에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는 이 배를 젓는 사공들, 아마도 노예 계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공들이 이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광풍 유라굴라를 만나서 탈출을 하려고 사공들은 원래 이렇게 배를 젓고 또 뱃길에 대해서 또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탈출할 것을 미리 알았던 바울은 군인들에게 일러주어 거룻줄, 즉 거룻배라고 그러죠. 옛날 큰 배에 작은 구명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배들이 구명정이 있어서 큰 배가 침몰할 때 그 작은 배를 타고 긴급하게 배를 탈출하거나 또 긴급하게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죠. 그 배로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 사공들이 도망간다면 더 이상 배를 인도해줄 또 배를 저을 사람이 없기에 바울은 이것을 알고 군인들에게 일러 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8절까지는 14일째 표류하고 있는 배 위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이야기한 대로 바울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은 대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구원될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바울의 말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려면 먹고 살아야죠. 그죠? 14일이나 굶었다고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4절까지는 이 상륙을 시도하는 중에 이 파도와 파도가 만나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 배가 결국 난파가 되게 되고, 하지만 그 난파될 때에 군인들이 이 난파가 되면은 모든 이 노예들 또 죄수들이 다 도망갈 거니까 다 죽여버리자라고 라는 마음을 먹었지만 백부장이 바울을 지키려고 그들의 군인들의 계획을 무효화시키고 결국 수영 잘하는 이들 먼저 섬에 보내어 그 죄수들을 한 명도 도망가지 않도록 한 그런 본문에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글을 보시면 또 많은 다른 설교를 들어보시면 뭔가 하나님, 난파 중에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또 난파될 때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묵상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감동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이 두 가지 본문, 즉 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동시에 보면서 주님 제게 주신 감동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고 오늘 매일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24절에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세상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지 나랑은 관련 없는 이야기잖아 라고 이야기하진 않을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을 본 적이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게 말이 돼? 라는 등의 많은 말들을 아마 들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부장, 사공, 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죄수들에게 여전히 임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로마 군인들과 죄수와 사공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저하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제 친구들, 제 20년 넘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중마고우라고 하죠. 이 20년 넘은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누구야, 현수야, 이런 것 같아, 형빈아 이런 것 같아, 동현아 이런 마음이 들어 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나아가 그들이 그래 예준아 네가 그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런 말을 애초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예수님 믿는 자에게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바울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였던 것처럼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을 가지고 유라굴라와 같은 풍랑과 같은 난파되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위로해야 하는 것이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을 타고 들어갈 때 그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제가 느낀 것은 하지만 모두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송중기 목사님이 강의하신 것처럼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띄어내어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백부장은 군인들이 죄수를 죄다 죽여버리라는 이 계획을 알고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 아닙니까? 백부장은 같은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합당한 자로서 열린 귀 있는 자로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변화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한다고 해서 모두가 위로받고 모두가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과와 같은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합당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을 보호하셔서 로마에 바울을 안착시키시고,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은 그 순교의 피로 로마가 결국 하나님 나라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 합당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로는 복음이요, 둘째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인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과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위로와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모두가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있습니다. 그 예비하신 자를 위해 우리는 수없는 거절과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조롱과 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 합당한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모른다고 그래서 안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이 어제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어제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머리털 하나 떨어지지 않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모두가 침륜에 빠졌을 것이고, 이 백부장도 바울을 부인했을 것이고, 서민 난파대를 할 때 바울을 위시한 모든 죄수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이 바울의 자그마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자신감을 통하여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감동 한마디 한마디가 비록 작고 미비하고 나조차도 의심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하는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 하늘에서는 그 합당한 자 한 명으로 인하여서 천국 잔치가 열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 그러한 우리의 선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 수없는 거절과 수없는 실패와 수없는 쪽팔림을 경험하겠지만 그 합당한 자 한 명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합당한 자를 통하여서 또 나의 이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금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순종을 통하여, 바울의 이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위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말씀,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용기가 부족하여, 또한 주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여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말하기가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쪽팔리고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이 바울의 이 선포를 본받아 우리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아가 그것이 수많은 거절로 이어질지라도, 나아가 그것이 그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이 선포를 통해서 합당한 자를 찾으시며 그 합당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로 오늘도 우리 근수교회 가족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경륜의 일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